세상이 믿고 따르는 리더, 그런 사람들 지금 많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북핵 문제로 인해서 진정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찾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좀 적어봤는데 실명을 거론은 하진 않겠습니다. 땡땡으로 할게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냥 유추하면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땡땡 프라임 미니스터 아시죠? 영어를 죄송합니다. 영어를 해서 박땡땡 에스 메이어 아니면 이 땡땡 에스 메이어, 제가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르시겠어요? 지금 떴잖아요. 첫 번째는 프라임 미니스터가 뭔지 모르시면 총리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리더로 많이 이제 뽑고 세우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소리, 그리고 이렇게 행동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땡땡 에스 메이저라고 했던 성남시장이 제가 제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거침없이 막 그냥 대통령 되면 첫 번째 뭐 할 겁니까? 물어보니까 싹 뒤집어 버려야죠. 그런 말을 하는데 네, 좀 두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내가 세우고 싶은, 그리고 세상에 세우고 싶은 리더들은 그 시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 상황을 제대로 읽고 나에게 답해주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해주고 싶은 사람들을 리더를 좀 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리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서 크게 쓰시는 위대한 사람,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두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정말 들어서 쓰고 싶은 사람, 이 두 사람이 보인 이 말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나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무엘처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워 리더로 세우고 싶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쓰시는 위대한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과 그가 세워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보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 않으십니다. 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걸 보고 자기의 마음을 속 시원케 하는 사람으로 들어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라는 사람은요, 요시야 왕,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때부터 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까지, 그러니까 다시 조금이라도 회복되어가는 유다의 모습을 본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끊임없이 등지고 떠나는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조금만 유추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나라가 다시 일어나겠구나 생각했던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떠나고 이웃을 강대국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심지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벌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조차도 모르며 하나님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을 동시에 다 봤어요. 이제 됐다라고 싶은 그때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걸 봤으니 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이 아니라 이웃의 강대국들을 끊임없이 의지하며 이 위기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예레미야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은 거죠. 근데 예레미야를 보면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예레미야 인생 뒤에 속해 있는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보고 들어 쓰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살던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한 5km쯤 떨어진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이제 땅을 분배할 때 제사장에게 분깃으로 준 땅이에요. 그 땅에 이제 살고 있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인 것이죠. 근데 이 땅이 참 슬픈 과거를 좀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아도니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아도니아라고 하는 첫째가 이제 왕위를 누가 계승하느냐, 다윗을 이어서 이럴 때 이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있었어요. 아비아달이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솔로몬을 들어 왕으로 세우려 했나요? 아니에요. 아도니아를 들어서 왕을 세우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 질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은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모죄에 걸려서 그쪽으로 쫓겨나 살게 됐어요.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쫓겨나 살게 됐는데, 이걸 볼 때 예레미야는 그 아나돗과 관련이 있는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깊은 역사를 좀 올라가 본다면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누군지 아시죠? 어느 때 제사장이었습니까?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보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그때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이 바로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엘리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던 두 아들이, 법궤를 들고 나갔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어떻게 넘어져야 목이 부러져 죽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몸이 비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면서 중심을 못 잡고 목이 부러져 죽을 정도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뒷배경, 가문의 배경은 별 좋지 못해요. 한 명은 영모죄로 쫓겨난 사람이었죠. 한 명은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기는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던 그 조상이 바로 예레미야의 조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사장 계열에 들어가서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누구누구의 아들 하면 쟤는 조상은 누가 있어를 다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스스로의 삶을 두고 조상들에 대한 원망, 자신의 자존감부터 굉장히 낮아진 상태였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정도 못 받는 상태였을 거라는 거죠. 우리 사회도 그런 사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지만 그 이전에, 한참 이전에 빨갱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그 농부들이 뭘 사인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빨갱이로 낙인 찍히는 그런 일이 몇십 년 전에 이 땅에서도 있었어요. 그 후손들 어떤가요? 그 후손들은 공무원이 될 수 없었어요. 마치 뭡니까? 빨갱이라는 딱지가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숨어 살아야 되고 자기 아버지를 숨겨야 되고 자기 할아버지가 누군지를 숨기고 살아야 할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가문의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쓰임받을 조건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 수치스러운 과거, 나 같은 사람이 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 배경을 갖고 있던 예레미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선지자로 쓰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누가 봐도 타당한 선지자로서의,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는 그것은 정말 단순한 한 번의 사건 때문이었어요. 너무나 단순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약간의 이제 문장의 차이는 있지만 총 1장 전체에 걸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절과 4절, 7절, 9절, 11절, 12절,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볼품이 없다 해도 스스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 인생에 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의 중심을 차지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쓰는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들어쓴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정의 배경, 그의 능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니 그가 하나님의 들어쓰는 가장 위대한 자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말씀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외면받던 인생이, 그리고 스스로도 인정할 수 없었던 인생을 살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 쓰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세웠을까요? 제가 말씀을 보니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는 5절 말씀의 세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하나는요, 아주 모호하고 시간적으로 너무 멀어서 예측해 볼 수 없는 시간부터 지금 현재의 시점까지 점차 구체화되는 단어예요. 내가 너를 알았고는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야다가 우리나라 말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어떻게 연관이, 잘 들어보세요. 안 웃어주면 안 되는데, 야! 내가 다 알고 있어. 야다예요. 좀 썰렁해졌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네요. 근데 참 맞아. 야다. 야, 내가 네 인생 다 알고 있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인생,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너를 다 알고 있었어. 네가 너 안다고? 너 아니야. 내가 너를 아는 것만큼 너는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몰라.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너를 특별한 일을 위해서 따로 떼어놨단 말이야. 거룩한 존재로. 거룩이란 도덕적으로 거룩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따로 떼어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잖아요. 뭐 하잖아요. 뭘 위해서 떼어놓은 거죠? 모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뭐 했다고 하죠? 세웠노라. 이 원래 기본적인 뜻은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네가 가서 선포하게 될 나라들을 이미 너에게 준 거야. 너는 가서 할 일이 따로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특징, 하나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쓰시는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들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은 그 말씀이 임하면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내 조상으로 인해서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나 같은 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사장은 직분은 넘겨받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배제가 됐죠. 주변에서는 누구누구 자손의 아들 아나도세, 아도니아의, 아니죠? 누구였죠?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예? 죄송합니다. 엘리 후손의 자손. 네? 이런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엘리 하면 그 주변에 사람은 다 알아요.
누구였는지 수치스럽겠죠. 근데 말씀이 만나자, 말씀이 그 인생에 들어가자 그 수치스러움은 다 사라지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어느 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받아왔던 사람인지를 깨닫는 거죠. 이것만큼 인생의 변화는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세 단어가 예레미야를 세우는 중요한 하나의 특징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게만 하셨습니까? 말씀을 들고 유다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심판과 회복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주의 말씀이 임하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인생, 스스로 부끄러워 숨기고 싶었던 아픈 조상들의 과거를 가졌던 예레미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세워진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세움받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일조차도 자기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너를 세웠으니 네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도 심지어 내가 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 표현은 마치 삭개오의 표현과 비슷해요. 실제로 나이도 어렸을 것이고요. 그러니 그 장성한 남성들 틈에서, 남성들만 인정받는 그 고대 사회에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한다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당시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던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정말 수치스러운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 저 못해요. 저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처음에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 다음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8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의 가족들이, 너를 아는 모든 친척들이, 너를 아는 모든 다른 제사장들이 너에게 뭐라 말해도 너는 두려워할 게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 말할지 모른다고?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넣어줄게. 너는 입만 열어서 외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우신 분도, 계획 가운데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특징이 나타나냐면요, 1장에 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딱 2명을 걸칩니다. 하나는 하나님, 다른 하나는 예레미야 자신, 이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고, 내가 내 손을 너의 입에 대어 너에게 말씀을 주고, 계속 하나님이 내가 이게 무슨 말이죠? 네가 스스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네 안에 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네 삶을 통해 성취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너는 담대히 이루면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람, 나의 뒷배경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 또 볼까요? 예레미야가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예레미야는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인생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과정도 좀 우리와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의 배경이 미천했던 것처럼 우리의 배경도 미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워짐도 예레미야가 세워짐과도 굉장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이 뒤바뀌었어요. 그죠? 비참한 죽음의 자녀, 저주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치 예레미야가 말씀이 없을 때 비참한 인생 가운데 살던 그 예레미야가 말씀이 임하자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내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예배소서 1장 4절 5절은 똑같이 말해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우리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신분인 것입니다.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차이가 없어요. 그 배경, 미천한 배경, 여러분 배경 좋으신가요? 나 배경 좋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아닙니다. 저 배경 하나도 안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와 나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뭐가 뛰어나서 뭐가 특출나서 무엇을 가져서 하나님의 쓰시는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임하니 그 말씀이 역사하며 그를 세웠던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도 다 그 안에 살아계신 말씀이 계시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시는 위대한 사람은 나와는 달라.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어. 하나님 저는 안 돼요. 못 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왜 자꾸 나를 괴롭히세요? 왜 뭘 하라고 그러시냐고요? 라고 말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갖고 있거든. 예레미야랑요.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사무엘상 3장 4절과 1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어린 사무엘의 고백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기 있습니다. 10절은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못해요. 안 돼요. 나 같은 것이 바빠요. 능력도 없어요. 나이도 많아서 늙었어요. 어려요. 여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백되어야 될 말입니다. 왜요? 내가 조건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실 거거든요. 내가 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는 내 의지적으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렇군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그리고 순종할게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와 다를 게 없이 우리에겐 다 주어져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들을 테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삶에 이런저런 바쁜 일로 함께 하면서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 이젠 다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